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영화 10개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Against thy neighbor. Thou shalt not covet anything that is thy neighbor. Written with the finger of God. 다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Oh
다 같이 우리 모두 양과 같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양과 같이 길을 잃고 제갈 길로 갔네. 범죄하여 주 영광을 잃어버렸네. 주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주 사사 주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멸시받고 거절당하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우리 고통 우리의 죄악 가져가셨네. 아들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사 아버지 앞에 경배하게 하소서. 오 주여 은혜와 자비 베푸소서. 이 땅을 고치소서. 우리 주 사사 주 영광 다시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샬롬방 신앙공동체 제1412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이 되어 점점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온라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복주심과 치료하심과 감동하게 하심이 임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저희들의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저희들의 육신이 한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사 주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샬롬방은 주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예배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예배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들을 이곳으로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이곳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크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임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14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새찬송가 교독문 65번 시편 149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같이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찬송가 81장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최준환 형제님이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보내는 동안 목요 온라인 예배를 잊지 않고 주께로 나오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어지러운 마음을 정돈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해주세요. 저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고 약하고 악하여 시시로 넘어져 죄를 짓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경건치 않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은 늘 나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의롭다 하시기에 이 깨달음이 절망이 아니라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복음 없이 살 수 없음을 매일 새롭게 고백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허락된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세요. 샬롬방 신앙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인터넷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샬롬방의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의 성숙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김경호 목사 내외와 운영위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섬기게 해주세요. 국민의 투표를 통해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새로운 행정부가 계엄과 탄핵으로 혼란스러웠던 이 나라를 잘 섬겨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여러 방면에서 안정을 되찾게 해주세요. 위정자들이 스스로를 권세 있는 자로 여겨 권력을 남용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애국 애민의 마음으로 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일에 힘쓰게 해주세요. 행정부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입법부와 사법부가 서로 건강히 견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행정부가 이를 추진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권력을 잘못 사용하면 견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 줄 압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북한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국군 장병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허락된 자유를 귀히 여겨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의 평화적 통일이 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외세의 압제로 고난당하던 이 나라에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을 기억합니다. 죽음의 한복판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던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저희들도 영적으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친히 각 사람에게 역사하시어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예배 이후의 삶 속에서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김현준 형제님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 청초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죄인이 머무를 곳 있나요? 입니다. 죄악 세상 시험이
봉독해 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실 때는 외모나 능력이나 배경을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나 능력이나 배경은 세상 사람들이 곧잘 사용하는 선택 기준입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은 면접관에게 잘 보이려고 성형수술을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스펙을 많이 쌓아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보다는 미련한 자를,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를 부르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역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큰 도움을 베푼 이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바로 까마귀와 사르밧의 과부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약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들을 사용하는 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로 쓰임을 받은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에 대해 알아보며 약하고 부족한 자를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 까마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정한 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까마귀를 흉조로 여기는데, 이스라엘에서도 까마귀는 귀한 동물이 아니었습니다. 까마귀가 흉조로 여겨주는 이유는 깃털이 모두 검고 명관이 발달하지 않아 소리가 흉하고 죽은 동물까지 먹는 잡식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새에 속했습니다. 모세율법은 까마귀를 사람이 먹거나 희생제물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로 분류했습니다. 또 까마귀는 이사야 34장 11절에서 파괴된 성읍에 살았던 동물들 중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까마귀는 폐후와 멸망을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까마귀는 새 중에서 흉하고 부정한 동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흉조로 여기지는 까마귀가 성경에서도 여전히 부정적인 동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보면 까마귀는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새가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흉하고 부정한 동물을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흉년 중에도 굶어 죽지 않고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매일 아침과 저녁에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준 것을 보면 반포보온이라는 사자성어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반포보온은 자식이 부모에게 길러준 은혜에 보답한다는 뜻으로 새끼 까마귀가 장성한 후에 자신을 키워준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까마귀의 이 같은 습성을 엘리야를 먹이시는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로 하여금 엘리야에게 음식을 공급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부족한 자라도 들어 서시는 분이심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까마귀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부족함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사르밧 과부는 약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놓인 사람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물이 다 마르자 엘리야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이 생존하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먹이시기 위해 그를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셨습니다. 사르밧은
두로와 시돈 사이에 위치한 해안 지역으로 오늘날의 레바논 남부 지역에 해당합니다. 사르밧의 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당시 이스라엘과 그 주변 지역에 임한 가뭄으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남은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극한 가뭄은 남편을 잃은 이 과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생활고를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자 아들과 함께 굶어 죽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과부는 얼마나 처량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남편을 잃고 하나밖에 없는 자식도 먹여 살리지 못해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했던 이 과부는 도움을 받아야 할 초라한 사람이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과부로 하여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게 하셨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왔더니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르밧 과부는 흉년 중에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음식을 제공했을 뿐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이 모두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진 것이 없어서 삶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절망적인 환경에 놓인 무력한 사람도 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어떤 절망적인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비록 약하고 무능해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비록 약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하찮은 존재라도 하나님이 들어서시면 강하고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가장 거룩한 직분인 사도가 되었던 이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당시 사회에서 결코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평민에다 무학이었고 세리 마태처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죄인 취급을 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별로 내세울 곳이 없었던 이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시고 영광된 사도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택하심으로써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불러서 서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러지기만 하면 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1인분의 식량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손에 들러졌더니 남자만도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광주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우리는 누구나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손에 들러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약하고 부족한 자를 서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한 자를 부르셔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까마귀 같은 흉주도 사용하시고 사르밧 과부처럼 무력하고 절망적인 환경에 처한 사람도 들어서시는 분이시라면 우리 역시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에 의해 귀히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약하고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큰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부르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니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하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비록 약하고 부족하나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려진 500여가 5,000명을 먹였듯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진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약하고 부족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짐으로써 큰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통일 찬송가 378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네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선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다같이 새 찬송가 55장 주 이름으로 모였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회여질 때 언제나 함께 하시며 영원케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약하고 부족한 자를 쓰시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